불자 TV. 어제 아침에 예불을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교구장 스님께서 그 일타스님 가계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데 꼭 해달라 하니 할 수 없이 와서 몇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문은 1시간 해도 박수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한번 부르고 나면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노래를 한마디 하고 내려갈까 생각을 합니다. 전부 합장을 하시고 노래를 한번 불러봅시다. 밝은 사람은 만나기 어렵고 또한 흔하지도 않느니라. 그가 태어나 사는 곳에는 친족까지도 경사를 얻게 되느니라. 법구경 술불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존경받는 사람 만나기는 참 어렵다. 또한 흔하지도 않다. 그런데 그가 태어나는 곳에 보면은 그 옆에 사람들도 다 가만을 받는다 라고 법구경 술불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상은 덕이 있으면 모든 게 구제되고 밝은 법칙이 반드시 쓰게 된다라고 술불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가에서는 일자 출가의 구족이 상천입니다. 자식 하나 출가하면은 구족이 다 하늘에 태어난다. 여러분들이 불자가 됐으니까 그 가족들은 이제 무조건 극락에 태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과연 그런 것인가? 의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은사스님의 할머니 법명이 뭐냐면 평등월보살이라. 그런데 이분은 아침에 딱 깨어나면 무엇을 하느냐?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딱 108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소원이 뭐냐? 그저 부처님 가피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마지막 축원이에요. 불사 연세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다. 딱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르는데 공주 시내가 환히 밝았다는 거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오라스님 열반하셨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내려옴을 보셨을 거예요. 그와 같이 평등월보살님이 돌아가셨는데 온 동네가 다 화내가지고 공주 시내가 화냈다는 거야.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 출가를 했어. 그게 누구냐면은 첫째 아들이 법안 스님이야. 두 번째 아들이 축금 스님이야. 세 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진우 스님이다. 진우 스님이라고 하면 어떤 스님이냐면은 우리 은사 스님의 사실은 은사 스님이야. 고경 스님은 할아버지야. 근데 이 진우 스님이 엄청나게 하여튼 이제 세상 딱 보기만 해도 반할 정도로 생겼어. 그래가지고 일본 명치대학을 수석으로 들어가고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 불사 이게 무슨 재수가 없을라 일본에서 병이 들렸어. 그래가지고 병이 들려서 치료를 해도 안 되니까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절에를 닦았는데 절에서 어떤 스님이 개송을 읊더라는 거예요. 재은 무상하며 온니 개공하니 불법을 수행하면 도일체 고행하느니라 하고 떡하니 개송을 읊더라는 거야.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재행이 무상하면 오온이 개공이라. 오온이 개공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 공한 것이다. 그런데 네가 지금 병 때문에 그런다. 불법을 수행하면 도 일체고액하느니라. 일체고액을 건너게 되느니라. 이 한마디를 딱 듣고 뜩 기구해가지고 어디로 왔냐? 부산으로 와가지고 바로 통도사로 간 거야. 통도사에 가서 고경스님한테 출가를 뜻했는데 진우라고 법명을 받았어. 벼락지 자에다가 지부자, 우주자를 뜻. 그런데 이 스님이 얼마나 천재이고 하니 스님이 막 출가를 했으면 막 금강경을 봐야지. 득 했겠다. 득 하니까 금강경을 뚝 던져주고 가니까 아침에 뚝 나오는데 금강경을 뚝 다 외우더라는 거야. 근데 일타스님 문중이 천재 집안이다 원래. 원래가 천재 집안이다. 그래서 하룻밤에 금강경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보통 스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고경 스님에 대한 모든 책을 다 섭렵을 하는데 특히 더 잘한 게 화엄경을 아주 달통을 하셨어. 이 스님이 목청이 참 좋아. 그 스님이 통도사 대웅전 금당에서 탁하니 예불을 하면은 그날 거기에 온 신도들은 다 귀의한다는 거야. 이 스님의 목소리는 어느 정도로 좋아하면 우리가 들어도 막 기가 막히게 좋아. 근데 이분은 사시예불할 때 대참을 하셨어. 내가 어려서 구보감에서 스님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대참을 딱 하시는 거야. 지심 정예 공양 상주 법계 진흥궁유 마야회 쭉 하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대 교주 시합 본서 서가문이불 딱 하면 1소절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30분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저 스님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가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스님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거기서 연부를 배웠어. 그런데 이 스님이 통도사에서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이제 선방을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딜 가셨느냐? 금강산 마연을 가셨어요. 마연에 가서 기도를 그렇게 잘하고 연보를 잘하니까 원래 잘생긴 소나무는 먼저 비어간다고. 흔히 평양 기생이 한번 뜨고 오들만 그만 반해버려가지고 그 집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살살 꼬셔가지고 집에다가 딱 데려다 놓고 밥을 먹이고 산다. 씨를 하나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뿔싸 이게 무슨 그저 어떻게 하룻밤 단계 아가 생겨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졌느냐? 백발이야. 또 그래가지고 마흔에 와서 산데 또 어떤 그 당시에 평양에 만석군집 딸이 또 반해가지고 그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나름이 백중이야. 그래서 아들 이름이 둘 다 별명이 뭐냐? 백발백중이다. 그래서 내가 백발백중을 데리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아들을 장가를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그 절에 들어가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막 몸도 시원찮고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고 머리도 둔재니까 해인사에 가면 내 상자 일타가 있다. 그러니 너는 거기로 가라. 해서 이제 거기서 편지 하나 받아가지고 해인사로 내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쭉 보더니만 사제가 왔네. 그게 원래 우리 은사 스님이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더니만 연불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연불이야 내가 스님한테 배웠으니까 했지. 그렇지만 그날 저녁에 편지를 하나 딱 써가지고 이걸 송강사 해국 스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래서 내가 선방 첫철을 송강사에다 하면서 거기서 연불 제일 잘하고 병법을 봤어. 이 스님이 하여튼 이 코를 골면은 기와가 들썩들썩거려. 그런데 코 골고 나면 또 숨을 안 쉬어. 무흡증이야. 지금 얘기하면. 아유 스님 돌아가셨지 하면 조금 있으면 푸 하는 거야. 이 스님을 핑계 삼아서 해인사에 왔는데 그때 스님께서 마당을 뜩 쓰시다가 편지를 한 장 딱 보여주는 거야. 야 편지를 한번 봐라. 근데 편지를 딱 보는 순간에 그 맨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 일타 화두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그 글씨가 내가 이날 올해 72인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편지를 쓴 사람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글씨가 천하 대장부가 쓴 글씨야. 이게 누구냐면 우리 은사스님의 누님이신 응민스님. 응민스님은 금강경 5가해를 한 달 만에 다 봤다는 사람이야. 머리에 다 들어가 있다는 사람이야. 응민스님이 그렇게 유명한데 이 스님이 왜 스님이 됐냐? 일타스님 누님이 마연에 가니까 진우스님이 딱인데 외삼촌이라. 외삼촌 진우스님이 원래 외삼촌이야. 외삼촌이 떡하니 있는 걸 있다고 소리고 아이고 딸은 대학교 안 보낸다. 그래가지고 응민스님이 화가 나가지고 금강산 마연에 가서 외삼촌 진우스님을 보고 출가를 해서 머리를 쓱 깎고 편지 한 장에다가 득하니 써가지고 출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보고 우리 집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똑똑한 딸을 대학도 못 보내가.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여자는
학교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바람에 못 갔거든. 그래가지고 응민 스님이 대학을 못 간 홧김에 그냥 거기 가서 머리 깎고 뚝하니 스님이 됐는데, 비구니계에서는 지금까지도 응민 스님을 능가하는 스님이 없습니다. 지금은 명성 스님이 어떤 스님에도 다 응민 스님 족탈불급이야. 이 스님이 딱 돌아가실 때 개송을 한번 읊은 게 있어. 응민 스님이 빈배로 왔다 빈배로 간다. 내가 이제 모든 스님들을 만났으나 이렇게 왔다 이렇게 가느니라 딱 하고 열반하셨다는 거야. 그만큼 응민 스님이 유명한 스님, 누님이야. 어머니는 원만성보살님이야. 근데 원만성보살님은 아버지는 겨우 이름 쓸 정도밖에 안 돼. 우리 은사스님의 아버지는. 그런데 어머니는 사서삼경이 그냥 머리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집은 딸 계통으로는 아주 천재야.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신심이 깊으냐. 딸 딱 출가한 거 보고 난 다음에 에이 뭐 볼 거 있나, 우리 집안 식구 다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그 원만성 일타스님 어머니를 보면 참 대단해. 하루는 부엌에 갔다가 말이요, 닭이 이제 부엌으로 뚝 오니까 닭을 쫓는다고 에이 이렇게 하고 주걱을 흔들었는데, 아 그게 다리에 딱 맞아가지고 다리가 딱 분질러졌다. 야 이거 다리가 분질러졌는데 어떡하면 좋지 하고 며칠 지났는데, 아 자기가 부엌도 넘어오다가 그만 다리가 뚝 부러졌어. 그런데 다리가 딱 부러지는 순간에 딱 개송이 하나, 부처님 개송이 하나 딱 떠오르다는 거야. 그 개송이 뭐냐면은, 가령 주객거 봐야도 소작업은 불망하나니 인연이 회우시에는 과보는 환자수 하니라 나 오아니 가령 백천겁을 지날지라도 네가 지은 업은 어디 가지 않는다. 인연이 딱 토리하게 되면은 과보는 반드시 받는다. 내가 엊그저께 닭다리를 부질렀더니 내가 오늘 다리를 다쳤다. 내가 업장이 어지간히 소멸됐으니까 바로 받는 것이다. 과보를 내가 지금 안 받고 있다. 앞으로 받을 과보가 많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 인과를 믿지 않는다. 과보를 받지 않는다. 내가 불자인데 과보를 지금 안 받고 있다. 다른 과보가 오는 순서대로 과보를 받는 것이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정진해야 됩니다. 그 가족이 그런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법진 스님은 성실하고 근면하기가 그지없어. 그런데 술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가지고 옛날 우리 교구장 주지 스님하고 저 수도사
해유 스님하고 꽃, 약초, 좋은 뭐 열매를 가지고 곡차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수독사에 갖다 드린다. 그러면 노장님 그거 한 잔 마시고 기분이 좋아 가지고 연불 기도하고 일평생 사셨어. 그런데 이 스님, 이 법진 스님 아버지가 일타 스님 하나 날라고 쌀 한 말 득 치고 이제 간다. 마곡사로. 아, 불사 이거 가다가 힘들으니까 막 그만 방구를 한번 붓거든. 이 방귀가 이 쌀에오 들어갔을 것이다. 내가 이거 부처님한테 이거 올리는데 방귀가 들어가면 되겠나? 해가지고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쌀을 바꿔서 기도를 해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냐? 우리 은사 스님이신 일자 타자를 쓰신 일타 스님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타 스님을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일타 스님 형님이 있어. 월연 스님이라고. 성도사의 정릉에 성도사에서 사셨는데 이 스님은 무엇이 특징이냐? 불교 예식에 대해서는 이 스님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어. 뭘 하나 틀렸다면 법당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그 자리에서 막 야단을 치시는 거야. 이게 잘못됐으니 고쳐라. 오련 스님이 출가한 얘기를 들으면 또 재미가 있어. 고등학교 입학을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거든. 그러니 막 마당을 치고 운다. 그러니 외삼촌 추금 스님이 그때 마침 집에 왔다가 그걸 뜩 보고서 야, 해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는데 그 팔만대장경을 한 번만 읽으면은 육신통이 생기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통력이 생긴단다. 그러니까 이 월연 스님이 에라 모르겠다 가지고 그날로 도망가서 해인사에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월연 스님이 해인사에서 공부를 하시고 예식을 다 배우신 스님입니다. 그래서 상자들 다 유학을 시켰지, 월연 스님은. 그리고 우리 은사 스님은 뭐 여러분들은 뭐 말하자 뭐라자. 우리 은사 스님은 태어날 때서부터 무에 변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은민 스님이 뜨가니 학교에서 오다가 보니까 방에서 야단이 났더라는 거야. 누가 야단을 치는데 쓱 문을 열고 보니까 일타 스님이 3살 배기가 회초리 하나를 딱 들고 화로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놈 네가 이래가지고 되겠어? 빨리 불을 꺼가지고 되겠어? 따뜻해야지 하면서 막 화로를 야단을 치기 시작하는데 세상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또 아버지 법진 스님을 따라서 나무를 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이제 뜨가니 바위 위에다 올려놓는데 일타 스님을. 그러면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바위에다 대고 뭐라고 죽거리는지 하루 종일 나무 닿을 때까지 말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은사스님은 말씀만 하시면 구수하고 설득력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한 번만 들으면은 다. 그래서 진우 스님이 뜨가니 외삼촌 진우 스님이 집에 와서 밤에 뜨 앉아가지고 천수경을 뜨 하는 걸 딱 듣고 그걸 따라하더니만 그냥 외웠다는 거야 우리 은사스님. 그래가지고 소풍 가서 장기 자랑을 하면 신묘장무대 따라니 남노라 하니까 막 야 저건 스님 아이가 중 아이가 애가 반 아이들이 다 놀렸대. 그 정도로 어려서부터 무슨 불연이 있으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통도사에 엄마하고 나가서 이제 출가를 해서 진우 스님을 은사 스님으로 딱 했는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난 다음에 중로로 또 시원찮고, 원래 스님이 출가하면 10년 하면 실직 내거든. 미운 7살이 되거. 되게 스님들 사고 치는 거 보면 한 10년 전후가 그래. 그때쯤 돼가지고 이렇게 관상쟁이한테 관상이나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 내가 등록을 해야 되지. 그 가니까 관상쟁이가 득 보더니만 한다는 말이, 아이고 일타 스님은 세상 나가는 일보다 절에 살면은 큰 스님 될 때니 막 절에 사 있어. 그래가지고 은사 스님이 그랬다는 거야. 내 사주팔자는 천상 스님 해야 될 모양이다. 해가지고 해암 스님하고 같이 오대산 서대에 들어가서 정진을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가 큰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대산 서대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송감사까지 내려왔는데, 아니 송감사에서 쭉 내려와서 이제 선방에 쭉 앉아 있는데 성철 스님이 딱 왔다는 거야. 근데 성철 스님이 딱 오니까 눈이 부리부리하게 있어서 우리 은사 스님이 가서 뜩하니 절을 하고 뚝 보니까 몇 말씀 하는데 크게 귀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래서 채소도 갖다 드리고 공양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스님이 하루를 뜩하니 네 이름이 뭐고? 그러니까 일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야 임마 네 사람 노릇 하려고 중됐나? 임마 사람 노릇 할 바에야 나가서 살아라 임마. 사람 노릇 포기하고 사는 거다. 중노릇 하려면 사람 노릇 하지 마라. 이 소리가 가슴에 딱 완이 배기고 난 다음서부터는 모든 생각이 다 끊어졌다는 것이야.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내가 자꾸 장가도 가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뭐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막 이거 다 때려 치우려면 어찌해야지? 아 내가 손가락을 좀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 손가락을 연지연연하게 된다. 그때 해암 스님이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 모습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거야. 칸 있어가지고 원력을 세우고 연지연연을 하는데 그걸 떡 하고 내려오는데 막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나고 막 온 막 그 저기 정멸 보궁에 난리가 났다는 거야. 바람이 불고. 그런데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라네. 그래서 아 내가 이제 수습하고 태백산 도소람에 들어가야 되겠다. 도소람에 들어가서 6, 7년을 득하니 참선을 하는데 하루 저녁 득하니 정진을 하고 나서 아침에 딱 나오는데 악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입에서 개송이 나오는데 본망이라고 하니 시공이 하소유인가 개문 화소래하고 광명만 전지하는구나 내가 하룻밤을 훌쩍 보내고 나니 시간과 공간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문을 떡하니 열으니까 꽃이 나에게 오고 하늘에는 광명천지가 그득한 것을 내가 오늘 보았노라 라는 오도송을 거기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우리를 가르치다가 가끔 운동을 하시거든. 그런데 스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한번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야, 내가 경율론 3장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 그런데 한 가지가 없다. 내가 용자가 없다. 용맹할 용자가 없다. 아이, 성철스님이 네 방장 할래 하면 예 하면 될 텐데, 아이고 뭐요, 내가 왜 합니까? 아, 총무원에서 총무원장 하셔야죠. 아이고 내가 뭐 그런 걸 왜 해야 됩니까? 뭐든지 싫다는 거예요. 왜? 용기가 안 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기를, 용기가 없으면 도도 닦지 말아라. 용기가 없으면 일도 하지 말라. 용기가 없으면 뭐든지 하지 말아라. 라고 뜨거니 타붙이다 말다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야,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날 밤에 올라가서 스님, 용기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니까 개송을 하나 써주시는 거야. 본성은 잡을 줄 알고 매사는 불자위 아니냐. 불료 사경로하니 사유의절리하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하나 딱 써주시더라고.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라.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홀하게 하지 말라. 소홀하면 반드시 탈이 생긴다. 삿된 생각으로 일에 임하지 말아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하십니까? 삿된 생각으로 일을 하십니까? 일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 맨날 안이비설신의 눈, 코, 귀, 입, 몸. 근데 눈, 코, 입, 귀 이거 안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볼 거야? 무안이비설신을 중생처럼 그렇게 보지 말라 이 소리야. 무안이비설신 아니면 색성양미 족법이 어떻게 생겨? 여러분, 반야신경 읽을 때 깊게 읽어야 되는 거야. 부처님 돈 닦으니까 마구니가 셋이 왔어. 마구니 이름이 뭐지? 마구니 이름이 있잖아. 첫 번째가 뭐야? 이름이 탐심이야. 두 번째 아이가 이름이 뭐야? 진심이야. 세 번째 이름이 뭐야? 치심이야. 이 세 가지 마구니가 부처님한테 온 것을 무엇으로 알았느냐? 안이비설신으로다. 공했다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생각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보고, 야 임마, 세상에 태어났으면 세계는 봐야지. 그러면서 우리 보고 세계일 줄 알아봐. 그래서 나도 젊어서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세계일 줄은 의사심 만들어 한번 했어. 여러분들도 하셔야 돼. 왜? 안이비설 신의로 그것을 보아서 색성양미 촉법으로 세상을 관조할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야, 나에게. 은사스님 말씀처럼 여러분도 용기를 가지고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에 쾌성스님이 있어. 동생. 일타스님을 유일하게 야단치는 분이 누구야? 쾌성스님이야. 오빠는 막 이래가지고 막 야단친다. 우리도 어렸을 때 돈 없으면 아니 스님 돈 좀 주이소 하면 뭐 이렇게 해가면서 욕은 하고 용돈은 주셨어. 그런데 쾌성 스님이 한 가지 특징이 있어.
은사스님한테 곡차 마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보살들한테 법문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방장하라고 하면 하지 왜 안 하냐. 쾌성스님이 야단을 치셨어. 그런데 쾌성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원력이 있습니다. 뭐냐? 내가 우리 온 식구들에 대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죽거든 우리 일타스님 제삿날 딱 하니 밥 옆에다가 하나 차려놓은 걸로 49제를 모든 죄를 기죄, 백죄를 다 거기서 끝내라 그랬는데 그게 쾌성스님의 원력이야. 염원이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은 내가 벌어다 줄 테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은사스님이 곡차를 마시는 게 보면은 왜 그러냐. 법문하고 강의하고 나면 밥이 안 들어가. 그러면 맥주를 한 잔 뜩 하시면은 그때서부터 밥이 들어가.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은 술 못 먹는 학자는 학자도 아니야. 왜? 아이들을 가르치고 나면은 그 속에 안 들어가.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는 술을 마신다는 거야. 은사스님도 그러니까 쾌성스님이 맨날 야단을 치셨어. 그런데 이 쾌성스님은 원력을 세우는데 딱 어떻게 세우느냐. 첫 번째 무엇이 원력입니다 라고 하고 말을 해. 글을 써. 여러분 원력 세우면 말을 해야 돼. 글을 써야 돼. 내가 무슨 원력이 나한테 있다. 그거 안 하면은 원력 아니야. 그래서 이스님의 원력은 뭐냐? 나의 말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딱하니 써놓으셨어요. 불자님들, 여러분 원력과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법화경 견보타품을 딱 보면 말과 원력을 왜 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생로병사 어려움은 너의 원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견보타품에 되어 있다. 여러분 소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원망하지 마. 여러분 원력이 없었던 거야. 여러분이 한두 개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 여러분 원력 세우고 말을 하지 않았어. 부처님한테 그렇게 원력을 세운 일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법문 듣고 반드시 원력과 나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견보타품 개송을 하고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합장하시고 진짜요 원력이 있으면 병도 늙음도 죽음도 없나니 어렵다고 생각되면 원력을 세우는 순간 모두가 성취되느니라. 이차년 공덕으로 오늘부터 소원 성취하시고 원만 성취토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